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염치 없어도 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새벽 기도는 지금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이 자리가 밝아지고 함께 5시 반부터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12월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달을 맞이하면 늘 한 해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저도 1년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받은 게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응답받은 은혜가 참 컸다는 사실에 감사가 되고 또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저한테는 아주 별것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코로나 이후에 백신 주사를 맞고 가려움증이 아주 심해져서 밤잠을 설치는 일이 많았습니다. 새벽 기도까지 해야 되니까 피곤하고 이게 피곤이 계속 겹치다 보니까 이제 지치기도 해가지고 가려움증 때문에 새벽 기도에 기도하기는 처음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네요. 그런데 10월이 되면서 어느 날부터 한순간에 씻은 듯이 이 가려움증이 사라졌습니다. 몇 달 동안 피부과 약을 먹고 계속해서 낫지도 않고 밤마다 일어나서 이렇게 긁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 또 기도하러 오고 그랬는데 이 한순간에 이게 낫게 되니까 얼마나 살 것 같은지 밤에 평안하게 이렇게 눈 감으셨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요. 또 캠퍼스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에 보면 구레네와 구브로에 있는 몇 사람을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다. 예수 믿고 돌아왔다. 이 구절이 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구레네와 구브로에 있는 몇 사람을 통해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수많은 영혼이 2000년 전에 돌아왔듯이 이 시대 가운데서도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탁 제 마음에 코로나 이후에 다시 좀 부흥 좀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Q50, Q3이라는 제 나름대로의 목표와 또 리더들에게 이 목표를 알려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앞에 Q는 양적인 부흥입니다. 퀀티티. 그래서 50명 이상 좀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뒤에 Q는 퀄리티. 질적으로 리더 3명, 새로운 리더를 좀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지요. 이것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해 왔는데 어느 날 뚜껑을 열고 쭉 보니까 50명 이상의 맨파워가 이렇게 채워진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참 감사가 되었는지 모르고요. 또 지금 3명의 리더가 또 이렇게 세워지려고 하는 그런 또 이렇게 상황이 보여서 너무 감사하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서서히 나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될 때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잘 아는 교단 가입을 위해서 새벽마다 물론 새벽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합심해서 많이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가입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도 기억나고요. 어쨌든 기도한 내용대로 일일이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놀랍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어집니다. 아멘이시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제 삶 속에 다양한 문제들 또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마음이 그닥 이렇게 편하지 않는 때로는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상황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서 제가 때로는 왜 이리 보잘것없지 하는 생각도 들 때도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때도 있잖아요. 잘 가다가도 조금 이렇게 마음과 감정이 좀 그런 경우들. 그래서
반복적으로 또 새벽마다 기도를 했죠. 제 마음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절 20절이 확 와닿았죠. 18절 20절.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냐? 이 사실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을 보여주시면서 또 물어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제게 보여주시면서 그렇다면 너는 예수님을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면 너는 예수님을 가졌지 않냐? 그러면 다 가진 게 아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그 예수님이 네 안에 있다. 너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러면 울 필요도 없고 슬퍼할 필요도 없고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고 너는 비천한 자도 아니고 나를 가졌으니까 다 가진 자다. 행복한 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가진 제가 다 가졌다고 생각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두 사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이 형제 자매님들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음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감정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 또 새벽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잘 안 되는 게 기도지 않습니까? 새벽을 깨워서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 주님은 말씀으로 용기 주시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보이셔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에도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경험들을 누려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안타까워하실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과 기도를 별개로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지금 호수 한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 중간에서 막 광풍이 이니까 배가 흔들거립니다. 풍랑 때문에 상황이 위태위태했습니다. 배 안에 계속 물이 들어오니까 침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노를 저어가지만 아무리 용을 써도 나가질 않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으니까요. 풍랑이 이니까요. 갈 수가 없는 거죠. 베테랑 어부들이지 않습니까? 베테랑 어부들인데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대로 노를 저어보려고 하지만 상황이 어려울 때는 아무 베테랑이라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 손쓸방도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은. 그래서 깨우면서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나 자실 겁니까? 이런 내용으로 글이 적혀 있지 않지만 그들의 감정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잠이나 주무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바람과 물결을 잠재우시잖아요. 잔잔한 호수로 바꿔버리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니까 끝나버리는 거죠.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시면
첫째 줄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맨 처음에 제자들이 했어야 할 행동은 뭐냐 하면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에 그렇게 하지 않았죠. 노졌는데 온 용을 다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은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풍이 있는 호수에서 노를 제대로 젓지 못하는 제자들의 능력 부족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능력 부족한 거 압니다. 상황이 어려울 때, 환경이 급박할 때 능력이 부족한 거 예수님 제일 잘 알죠. 그래서 능력 부족한 걸 안타까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처음부터 눈을 돌리지 못했던 제자들의 삶이었던 것이죠. 자기 능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니 내 못 믿나? 니 내 못 믿나? 그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 또 한 사람 예를 들고 싶습니다. 선지자로 부르실 때 초기에 예레미야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처음에 부르실 때 예레미야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7,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1인칭 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도 8절에도 있죠. 4번을 반복하십니다. 이 구절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너를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딱 부르셨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반응했죠. 아니요, 나는 선지자라니, 내가 선지자라니요, 나는 애입니다, 아이입니다, 아이에 불과합니다, 난 못합니다. 아이라 말도 할 줄도 모르는데 무슨 선지자입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했죠. 능력 부족을 얘기한 겁니다. 능력 부족. 나는 안 됩니다. 내 상황이 안 됩니다. 내 환경이 안 됩니다. 내 능력도 안 됩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레미야야, 너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 능력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능력 부족한 건 내가 알고 있다. 그 얘기하지 마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든지 너는 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보내는 거니까.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말해줄 테니까, 입술에 말을 넣어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해 줄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한다. 내가 일한다. 내가 구원할 거다.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 믿고 가라. 네 능력 얘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의지하고 가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부족을 안타까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부족을 안타까워 하십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니까 기도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이상할 것도 없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 없는 증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기도는 아주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예수님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것이 기도라고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말씀해 놓으십니다. 기도가 믿음의 증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11장 1절부터 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하라고 강조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걸로 딱 되었을 텐데 5절부터 왜 또 기도와 연관된 예를 듭니까?
지금 5절부터는 예를 든 겁니다. 그 당시에 문화를 끄집어 와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를 지금 끄집어 왔을까요? 우리가 그 부분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을 좀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11장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치면 이 사람이 밤중에, 즉 밤중에라고 돼 있죠. 밤중에 같은 동네에 사는 한 친구에게 벗에게 간 거예요. 제가 이 벗에게. 그래서 이 벗에게 떡 세 덩이 좀 구워줄 수 없겠냐? 지금 급하다. 밤중에 가서 지금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이 친구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하필 친구에게 그 밤중에 가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이 친구에게 얘기했을까요? 누가복음 11장 6절에 보면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돼 있죠. 밤중에 어떤 여행객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여행객이 어떤 동네에 들어왔는데 자기 친구를 이렇게 만나게 된 겁니다. 자기 친구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이죠. 저를. 그래서 이제 친구가 여행 중에 저를 방문했기 때문에 뭐 밤이라도 뭘 대접을 하고 싶은데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제가 이 친구에게 가가지고 떡 세 덩이 좀 구워둬. 지금 우리 집에 지금 손님이 왔다. 대접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내 친구가 여행 중에 갑자기 나에게 찾아왔는데 식사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급하게 좀 도와도.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되시면 밤중에 옆에 있는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여행 중이지만 밤중에 친구를 찾아간 사람이나 이 사람 또 방문한 친구에게 먹일 음식이 없다고 그 밤중에 자고 있는 같은 동네에 사는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떡 세 덩이를 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나 염치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세상 사는 뭐도 있는데. 그런데 팔레스타인 문화를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몸에 배어 있는 그들의 문화, 그 문화를 소개하면서 기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를 가지고 와서 기도를 강조하신 거예요.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원래 덥습니다. 낮에 엄청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낮에 이동을 잘 안 합니다. 시원할 때, 해졌을 때 밤에 이동하고 여행하는 경우가 일반화된 나라입니다. 동네입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도 밤중에 시원할 때 여행을 다니는 친구가 있었던 것이죠. 이 친구가 밤에 한 동네에 들어와서는 마침 거기에 친구가 살았기 때문에 그 친구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문화 좀 더 소개하면 누군가가 집에 찾아오면 반드시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대접을 만약에 안 하면 소문이 납니다. 저 사람은 인색한 사람,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래서 부끄럽게 되는 그런 어떤 소문이 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집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전체가 야, 저 동네는 A라는 동네는 정말 인색하고 사랑도 없고 긍휼도 없고 대접도 안 하는 그런 동네다. 가지 마라.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접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가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손님을 대접하려고 했던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지금 듣고 있겠습니까? 맞지. 우리 문화가 그렇지. 언제든지 구하면 기분 좋게 주는 문화.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 문화. 당연시되는 문화가 그 문화 속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뻔뻔스럽게 보일지라도 구하면 기꺼이 주는 문화가 이 문화 속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제가 지식적인 의미에서 그냥 웃으시라고 소개합니다. 팔레스타인 떡의 크기는 60cm입니다. 요만합니다. 지름이. 이걸 한 바퀴 삥 돌면 크죠? 우리나라 피자 크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인터넷 찾아봤습니다. 미 땡땡 피자. 라지 사이즈 35cm. 도 땡땡 피자. 라지 사이즈 33cm. 라지 사이즈. 어떤 거 드시겠습니까? 큰 거를 원하면 미 땡땡 피자가 2cm가 크니까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이 먹는 60cm의 크기의 떡은 라지 사이즈, 우리가 이렇게 사 먹는 라지 사이즈보다 2배나 큰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떡이죠. 이 큰 떡을 3덩이나 달라고 합니다. 한 덩이 가지고 충분할 텐데 그 저녁에 내일 아침에 다시 구우러 오지. 그것도 밤중에 구하니까 우리 관점으로 보면 너무 염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너무 염치가 없다. 그리고 7절로 넘어가죠.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5절 6절에서 급하게 친구가 떡 3덩이를 구하러 밤에 와서 문을 막 이 친구에게 두드린다면 집안에서 떡을 달라는 소리를 들은 이 친구가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합당한 이유를 들면서 이래서 못 주겠다 말할 친구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은 반드시 준다는 겁니다. 반드시 준다. 이웃 친구가 그렇게는 못한다는 것이죠. 밤일지라도 찾아와서 구하면 반드시 준다. 세상 친구가 구해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 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문화를 강조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 담긴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친구도 줄 텐데 밤중에 찾아와도 우리가 낮이든 밤이든 언제든지 찾아와서 구하면 안 주겠냐.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것을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예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마음에 확 와닿도록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시, 이 문화, 예를 예수님께서 드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너희 문화를 봐라. 너희 문화에서도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면 자기의 수치, 그 동네 전체의 수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접하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냐. 밤중에라도.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오는 너희 기도를 외면하시겠느냐. 그래서 본문 9절 10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암송했던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나에게 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해봐라 내가 내게 응답해 줄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굳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의 문화를 왜 소개하셨습니까? 동네를 찾아온 손님을 외면치 않고 자기 동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당연한 문화. 하나님은 더하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3편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걸고
명예지 않습니까? 명예. 자기 이름을 걸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름 걸고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도를 하려면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제가 반드시라는 단어를 뺐는데요. 반드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우선순위에 두지 않으면 기도 잘 안 됩니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밤중에 가서 말하기를 했습니다. 밤중이면 다 잘 시간입니다. 아무리 손님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가서 떡을 구하는 일은 안 되겠구나. 이거는 차마 못하겠구나. 이건 안 될 일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밤중이니까 다 잘 시간이니까. 그러나 일단 구하러 가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일단 먼저 구하러 가지 않습니까? 염치든 부끄러움이든 그거 다 떠나서 일단 구하러 갑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못하고 시간이 이러니까 못하고 또 형편이 이러니까 못하면 기도는 계속 못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죠.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누가복음 5장 15,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습관으로 매번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빨간 글씨는 원래 그 성경책 안에 없는 글씨입니다. 습관적으로 매번. 일회성으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딱 한 번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그런데 헬라 원어로 보면 습관적으로 매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신 게 아니고 그때 한 게 아니고 습관적으로 매번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셨다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의미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미루거나 게을리하지 않으셨을 정도로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죠. 한 사람 더 예를 제가 들겠습니다. 다니엘입니다. 6장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윗방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그 당시 제국이니까요. 총리가 3명입니다. 그 총리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워낙 큰 나라니까 120개로 잘라가지고 120개 지방관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120명의 지방관들이 있고 총리가 3명이었는데 그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혈통이 다르지 않습니까? 식민지 사람이니까 을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을에 속한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고 총리 되니까 다른 귀족들이 싫었습니다.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그래서 숙청하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을. 그래서 30일 동안 누구든지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쳐 넣는다. 이걸 좀 도장 좀 찍어주세요. 왕에게 가서 결제를 받습니다. 의인을 콕 찍고 결제를 받죠. 이제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누군가에게 기도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층으로 가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 밑에서 다 보게. 그러면 죽지 않습니까? 습관대로 우선순위를 두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좀 유연하게 할 수는 없었을까요? 2층이 아니라 지하실로 갈 수는 없었을까요? 안 보게. 그래서 기도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밖에서 안 보이게 창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눈치 못 채게 우리가 차에서 눈 뜨고 기도하듯이 눈 뜨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할 수 없었을까요? 30일 동안 아이고 31일째부터 하면 되지 30일 동안 기도 멈출 수는 없었을까요? 목숨이 간당간당한데. 그런데 다니엘은 얼마든지 이런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칙령이 담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혀서 이제는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총리 관저에서 업무를 보고 자기 집으로 와서는 위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하루에 그것도 3번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100% 다니엘에게 불리한 상황이죠.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서에 왕의 의인이 찍힌 이 조서에 다니엘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단은 여러 이유로 기도 생활을 방해합니다. 바쁘다, 힘들다, 피곤하다, 괴롭다, 상황이 좋지 않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갑자기 이걸 보면서 이전에 제가 사역하면서 눈높이 교사를 했고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김해에서 정동학원. 지금 망해가지고 사라졌는데 정동학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고등부 끝나면 10시 반 128번을 타고 오는데요. 밤에 고등학교 2, 3학년들 제가 수학을 했어요. 수학과도 안 나왔는데 수학 강의를 하고 나면 128번을 탔는데 그때는 그 낙동대교를 넘어서 그냥 바로 구포 모라를 지나가지고 사상 쪽으로 해서 제가 가야에 살았습니다. 가야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 10시가 넘으면 심야버스가 돼가지고요. 저기 남포동 거쳐가지고 서면을 거쳐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새벽 12시 반 1시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게 있었냐면 새벽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저 밑에 건물 있을 때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2주인가 그랬죠.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하니까 그나마 견딜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이제 이게 형제 자매들 태우고 와야 되잖아요. 그때 주석형 간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 신호 위반도 한 적도 있고. 온천천에 가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는 걸으면서 기도를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뛰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온천천으로 가서 온천장역 아시죠? 거기까지 뛰어갔다가 돌아오는데 뛰면서 기도했어요.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데 걸으면서도 졸고 뛰면서도 졸았지만 그때의 그 기도 에너지가 저에게 영적인 그런 파워, 영적인 힘을 얼마나 주었는지 모릅니다. 기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속에서 강력한 영적인 힘을 주시는 것이죠. 그때 제가 경험했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어떤 것보다도 기도를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에 두고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기도하는 삶이 필요했던 것이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이 10대부터 기도를 했다면 지금 이 상황 다니엘서 6장의 상황은 80이 넘은 상황입니다. 80대입니다. 다니엘이.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50년 이상은 기도 생활을 지속했다. 전에 하던 대로. 그 기도 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을까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기도하면 사자굴에 쳐넣는다 이런 공문이 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함이 없이 담대하게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다가 어느 날 하루 기도한다고 조서의 의인이 지켰으니까 나 기도할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이런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아졌던 그 기도 속에서 그의 믿음이 단단해지고 튼튼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기도의 힘은 그렇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 인생의 고비에도 낙심하여 주저앉기보다는 늘 하던 대로 한결같이 우선순위에 두고서 기도에 임했던 다니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전적인 은혜의, 하나님 은혜의 통로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생각들을 좀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한글에는 강청이라 되어 있거든요. 강청, 막 붙들고 막 요구하는 거.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간청하다는 헬라어로 아나이데이아, 뻔뻔하다, 염치 없다는 뜻입니다. 뻔뻔하다, 염치 없다. 간절히 기도한다는 의미보다는 염치 없다, 뻔뻔하다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보고 밤 12시에 다 자고 있는 옆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밥 3공기, 떡 3덩이보다는 밥 3공기 얻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3공기 달라고 두드리는 그 모험을 한번 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염치 없는 짓을 왜 내가 하노? 그러죠. 내일 아침에 좀 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별로 잘해드린 것도 없고 극진히 대접한 일도 드물고 오히려 죄짓는 데는 발 빠르고 하나님 자녀로서 부끄럽고 뻔뻔하고 염치 없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염치 없어 보이고 나 같은 사람이 뻔뻔하게 뭘 구하냐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것이죠. 염치 없어도 괜찮다. 나에게 나와서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 기도해라. 구하는 대로 내가 응답해 줄게. 나는 네 애비다.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되겠지요. 제가 전에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교도관의 얘기입니다. 사회에서 다 손가락질하는 살인자, 감옥에 있는데 그 추운 눈 내리는 겨울에 딱 한 사람이 면회를 가더라. 그 살인자에게. 그 사람이 어머니더라. 사회에서 다 멸시를 하는 그런 사람인데 살인자라 할지라도 자기의 아들이니까 사랑하니까 격려해주고 싶고 위로해주고 싶고 영치금이라도 좀 더 넣어주고 싶으니까 그 겨울에 어머니가 그 아들을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이상이지 않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해드린 것도 없고 죄만 짓고 사는데 그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괜찮다. 염치 있나 없나 이것저것 따지지 마라. 그냥 네 애비한테 나와서 기도해라. 나는 네 아버지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내용인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줄게. 너가 문화가 그렇는데 그 문화를 뛰어넘는 게 나지 않냐.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13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데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습니다. 좋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 차 얘기, 좀 좋은 거, 큰 집 얘기,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뭔가 좀 이렇게 관념적이고 뭐 보이지 않는 성령을 왜 하실까? 확 와닿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확 와닿는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확 와닿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의 역사가 있죠. 성령의 기적이 있죠. 성령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령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을 성령을 통해서 다 누릴 수 있는 특권, 권리가 있는 분들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침이든 낮이든 한밤중이든 이왕이면 새벽에 성령을 통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도록 구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뻔뻔스러워도 염치 없어도 구하길 원합니다. 이제부터 행여 혹시라도 불평이나 원망의 입이 열리려고 할 때라도 입으로 하늘을 먼저 여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하늘을 여는 기도 입술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하늘 복을 누리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피상적 신앙은 삶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실천적 신앙이 우리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버지, 2024년도에는 기도의 삶을 실천해 보고 싶습니다.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염치 없지만 뻔뻔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도의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누리고 싶습니다. 기도의 우선순위를 둔 예수님 다니엘처럼 마음을 확정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깊이가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하늘복을 누리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교훈을 던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기도의 삶을 아버지 피상적으로 그냥 마음에 묻어두고 있는 삶이 아니라 실천적 신앙으로 기도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에 확정해서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마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믿음이 더욱 굳세워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 경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오라. 나는 너의 아버지다.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나오라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음성대로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수록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에는 기도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정이 뜨겁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응답받고자 하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언제